광야와 사막을 통행하는 낙타는 아침에 짐을 싣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은 수고롭게 주인의 명하는 방향을 따라서 주님이 모는 대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무겁고 힘들지만 수고롭게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루해가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등에 얹었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한 번에 무릎을 더 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컬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몸이 호흡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숨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생명이 존속할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거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었지만 우리가 어느 날부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의 미래를 위탁하는 것,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도는 주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우리 주님에게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왔었던 지난 날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미래, 내 인생의 후레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줄로 알고 살아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우리 미래를 여기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잊혀하면서 우리 미래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엘서를 읽었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부분들로 쭉 계속해서 가정성경이 쭉 나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12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봐요. 정말로 다니엘은 신통망통한 사람이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자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그를 토해냅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 입을 들어막았어요. 그를 모략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오히려 그들의 넓적다리를 베고 밤새도록 편안한 잠을 잤었던 사람,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꿨던 사람 다니엘,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늙기까지 아이가 없었었던 한나, 그가 사무엘을 품에 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섰던 사사 사무엘, 그는 사울의 왕에게 그 기름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기름을 세워 왕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할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선포했었던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을 품에 안았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까닭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3년 동안 닫기로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기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로 하잖아요. 그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끌어당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점과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었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후반부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처음 때로부터 주님의 모든 사역 일정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명품 인생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셨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 그 한나라의 모든 것을 살게 하셨어요.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루를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부르십니다. 아버지께 전권을 위임하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며 주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의 인류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완전한 기도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십자가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었던 1945년 4월 2일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었던 루즈벨트가 갑자기 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었었던 트루먼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을 이제 자리를 승계하게 되죠. 신문 기자들이 이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세계 대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트루먼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세계 대전을 어떻게 완수해 갈 것입니까? 소감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이 트루먼이 제가 쭉 찾아보니까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 우리 남침례교에 소속된 성도님이었었는데, 이분이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기도할 줄 알거든, 당신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외에는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끌어가고 하는 것은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히틀러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천황의 항복을 끌어냅니다. 이번에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터지잖아요. 1950년도에 이분이 부통령에서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하면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에 주도하에 유엔을 파견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역사의 한 시대를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트루먼의 역사를 쭉 지난주간에 생각해 보면서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가는,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대전 아닙니까, 이거는? 일본과 독일 양쪽에서 전 세계를 그들의 어떤 주도하는 그들의 생각대로 끌어가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전쟁으로 승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나치 독일과 일본의 불같이 일어나는 그 모든 패권을 가라앉히는, 그리고 한국의 6.25 동란이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전개된 그런 전쟁 아니에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유엔 파견을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을 주도했었던 사람 트루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중요한 인생의 역사의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를 형통케 하는, 기도는 만능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도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3분의 2를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불경에서 108번에도 이야기합니다만 인생의 3분의 2가 고난이라고 할 때 이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괴로움이 덜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대체하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괴로움 중에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 들게 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참으로 나는 잠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대로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할 때 그래서 기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이 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갑니다. 앞이 캄캄할 때 빛을 던지는 기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뼈에 새겨 넣으세요. 기도는 나의 안식이야. 내 어둠 가운데 빛을 던지는 것이 빛이야. 기도야. 앞이 캄캄할 때 기도에 서치라이트를 켜야 돼.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한밤중에 산골을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등도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서치라이트이 만약에 헤드라이트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앞을 향해서 가겠어요? 가다가 좌우로 처박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미래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온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미래는 정말 어둡고 답답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국가적인 위기, 아니 국가적인 고난,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 그 땅을 바라보며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 형제 중에 하나가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조국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곳에 전쟁에 죽음당한 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땅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성문은 소화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통곡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전개되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기 느헤미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라고 하기보다도 멸망한 나라 그 땅의 실정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하고 우리 조국을 우리 가슴에 좀 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고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바라보며 남편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집니다. 청송감호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간증 들으셨겠습니다만 정말로 강팍한 그 사형수들을 다루는 간수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요즘은 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만 사형 집행이 한참 이루어질 때 그 청송감호소에서 그 사형수들을 매일같이 다듬고 그를 매일같이 만나면서 그들의 정말로 세상을 막 살아가는 막장 인생들의 사형수들을 매일같이 다루고, 그리고 사형수들 정말 형틀에 해서 목에 밧줄을 걸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일들을 하는 박효진 간수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주고, 요즘같이 춥고 눈이 많이 올 때 문 안 열어줘서 발이 다 얼어가지고 밖에서 동상이 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내가 새벽기도를 늘 다녀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머리맡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누워있던 이 강팍한 남편 박효진이가 그 안에 눈물 어린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깨지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박효진 장로 그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그 얼굴이 천사 같은지 몰라요. 그가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면 보통 100만 회 이상은 다 사람들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 가다 들어가 보면 정말로 복음적이고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변화된 박효진 장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남편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의 눈물에 깨지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붙잡고 눈물을 흘려보세요. 당장은 엄마 품을 뿌리치고 떠나갈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어머니가 눈물을 늘 기억합니다. 눈물 흘리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식들은 반드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감동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저도 TV 같은 거 옛날에 뭐 요즘은 TV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뭐 아내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감동이 되면 저도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이 흘려지면 상대가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시신을 끌고 나가는 정말로 슬피 울고 통곡하던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도 없고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인의 입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어요. 이제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말이죠. 나인성 과부가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장례 대열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장례 대열을 정지하여 세우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도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을 보잖아요. 그 너희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통곡하며 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전해줄 때 마리아가 탈락하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통곡하며 옵니다.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마리아를
따라왔었던 동네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우셨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으로 신음하셨어요. 그 영이 우셨어요. 한글 버전 우리 개혁성경 이런 데로 주님께서 우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신의 영으로 신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울고 가슴을 치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무덤가로 당신을 인도해 가시도록 했고 입구를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붕대로 칭칭 갖고 있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 나올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 하나님, 우리도 때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눈물 골짜기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되고 고난을 당할 때, 슬플 때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눈물을 내가 짜내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슬플 때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모습이 술 취한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까지 했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여종이, 계집종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때 엘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내내 마음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품에 안은 것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될 때,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가 고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누가 나빠, 이하무개가 나빠, 누가 나빠, 대통령이 어쨌어, 이런 평가와 안타까움이 아닌 정말로 우리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주야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이 계속 이 부분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우는데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한 구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수일 동안 밤과 낮을 불문하고 주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어느 한날 날 잡아갖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야로 수일 동안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강청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원어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깐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 필요를, 내 요구를 부탁하고 강청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는 기도, 이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 와서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능력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 앞에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재판장님, 내 억울한 것을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 재판장이 된 성경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오늘날의 한국의 어떤 재판장들 같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재판장이지만 이 여인이 매일같이 찾아가서 강청할 때 그 재판장, 그런 가슴을 가진 재판장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여자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기 항상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continue in prayer.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continue in prayer.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깨어 있으라. 이것은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prayer. 기도 안에 항상 continue 하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세일의 동안 3주간 동안 계속 3주간을 정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3주간이 아니라 10주간이라도 1년이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주간 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보내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다랐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보내주는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수호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된 것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줘요. 여러분의 천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기도하던 그 말이에요. 첫날 여러분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오는 때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네가 기도하던 결심하던 그 첫날 네 말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기도 응답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말, 너의 기도를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오다가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 바사 국군이 바로 하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중간에 가로막아요. 어떠하든지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중간에 차단시키려고 해요.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이 21일 동안은 다니엘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Continue in prayer. 중단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중간에 오다가 바사국군이 막고 있는데 그게 21일 동안 막았는데 지금 밑에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쏘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은 보냈는데 중간에 막히니까 또 다른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장 사단 역사를 제거할 수 있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 막혀 있는데 군장 중 하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마이클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께서 마이클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사국군들을 제거하고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연결되면서 다니엘서 전체 12장 내용이 미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봉한 것으로 다니엘서가 예언서로 기록이 되고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것이 7인을 떼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런 의미에서 7개 인을 떼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전달되는데,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단되지 아니하는 21일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고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기까지는 21일이 걸렸고요. 그동안에 다니엘인 중단되지 아니하는 기도가 계속 올려졌을 때 그런 역사가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처음부터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하는 기도를 오늘 당장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되기까지는 중간에 방해 공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 응답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까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눈에 체험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중단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이렇게 다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하는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결과,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멍에 줄이 끌어집니다.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요. 모든 멍에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빛이 아침같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우리가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도우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 뭘 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눈물로도 기도하고 중단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때로는 절박한 어떤 환경 속에서는 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뭘 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게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걸음 나가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니까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하러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날 기도할 때 조국 대한민국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국의 죄악을, 교회의 타락을, 하나님의 종들의 패역함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금식하며 무릎 꿇어 슬퍼하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대하를 통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듣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 민족의 죄, 교회의 죄, 목회자들의 죄, 모든 성도들의 죄, 우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범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죄들을 먼 곳에 타향해 살면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느헤미야도 타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이에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와 한국의 거리, 이걸 킬로미터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땐 이방에 나와,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이에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냐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 민족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외국의 타향의 이방 땅에 나와 살잖아요. 조국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 아무개가 어쩌네, 이 국회가 어쩌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조국의 죄악,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야.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 죄 악이 나와 너희 간의 사이를 낸 것뿐이야.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어. 그래서 나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쩔었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악독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먼저 주님께 구하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가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죄악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의 조국을 위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옛적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한마디로 정의되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도는 무작정 질러대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무작정 울고 금식하고 무조건 금식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옛적에 하신 말씀 기억해달라고.
주님 옛적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고 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들의 범죄 까닭에 그들이 지금 열국에 흩어진 거예요. 아수르에 바벨론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전 세계로 흩뿌려졌던 디아스포라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예미야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땅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흩어버리겠다고 하셔서 흩어놨는데 돌아오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근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 미닝을 깨우쳐 주신다면 단순히 기억나게만 리멤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리마인드 시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날 뿐 아니라 그게 이런 뜻이었지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옛적에 하셨던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우리 선조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범죄하면 흩뿌리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셨던 말씀, 범죄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곳에서 회개합니다. 다시 약속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 것,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미국 사업가 한 사람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미국의 사업가가 불신자로 있을 때 동부에서 서부 한 지역으로 사업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비 오는 바람에 이게 옛날 일이라 예약 시스템, 예약 문화가 되지 않았을 때 거기 가서 찾아갔는데 호텔마다 밤에 어떤 호텔을 가도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예약이 뭔지 몰랐을 때 요세미티 공원에 갔다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 이 호텔, 저 호텔 다 두드려봤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호텔 파킹랏에서 우리 세 식구가 차 안에서 그 밤을 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공원에 들어가서 공원에 화장실에 가서 씻고 그리고 여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었던 이야기죠. 어쨌든 이 사업가가
굉장히 좋은 호텔 여기저기를 다 다니는, 특별히 그 힐튼 호텔 제일 좋은 룸이라도 비싼 돈이라도 내고 좀 들어가려고 거기를 찾아가서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살까 난감해하는 이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의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난감해하는 이 사업가를 보고, 선생님, 제 방이 침대가 2개 있는데 저 혼자입니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주시면 좋죠. 같은 남자끼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룸으로 함께 들어가서 침대가 2개니까 이쪽 나눠서 이제 잠을 자기로 하고, 그런 이제 밤이 늦은 시간에 이 방 원래 들어왔었던 그 신사가 이 사업가에게 먼저 주무세요. 제가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 불을 끄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냥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가가 누워서 저분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그러고서 쳐다보는데 저쪽 침대 저쪽 칸에서 무릎을 탁 꿇고 침대에 팔을 얹고, 그리고 그냥 몸을 비틀면서 신음하듯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업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신사의 그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게 뭐 하는 건가? 근데 그 신사가 밤에 그렇게 속에 있는 뭔가를 토해내고 막 정말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이 사업가는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 이 사업가가 이 신사에게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무슨 기도할 일이 있나 보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기도할 일이 많죠. 무슨 일로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던데,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가가,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기도하시는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그날에 이 네임카드를 함께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비즈니스 카드와 네임카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인 거예요. 미국 국무장관이 어느 분이세요? 대통령 어떻게 보면 다음 가는 자리 아니에요? 미국 국무장관이 그날에 그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업가가 감동을 먹습니다. 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앞에 앉아서 저와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국무부 장관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업가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국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나 다 매일같이 들으실 테니까.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소화가 되고, 소화됐다는 건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백성들이 능력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서 슬퍼하고 울며 수일 동안의 주야로 금식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왕을 통하여 파송이 되고 그 어려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면서
그곳에 와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셨고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분노도 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